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부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계속되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깨닫고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바치는데 이제 남이 다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다가 부부가 마음이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땅값 얼마를 숨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문을 여는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근데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완전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달리아 백부장이라는데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중요 직책을 맡고 와 있는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사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서 이제 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면서 이제 바른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용 중에 보면 모든 그 사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정말 복음 가진 자인데 복음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느냐고 자꾸 안 가려고 그러니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쭉 서론을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에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다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거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신앙을 여러분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론이면서 지식으로 깨닫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은 믿었는데 그게 삶에 체험될 때 그게 진짜 내 거거든요.
삶의 체험되기 전까지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뭐 변화산 체험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제 베드로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는 믿는데 삶의 자신의 그리스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는 그런 모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집에 집 터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존을 시켜놨는데 완전 대궐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의 최고 갑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내면적인 바른 영적 지식을 내 것으로 갖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죠.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실적인 믿음으로 체험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맨날 뭐 누구 기도받고 누구 기도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가끔 중보기도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혼자 하는 것도 귀중하죠. 여러분 혼자 새벽에 한 5시, 6시 일어나서 다 남들 자는데 조용한 시간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장소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안 되어지면 여기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한 3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몸에 뵈려면 3개월은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새벽에 4시 20분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4시 20분에 숙달이 이렇게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 가도 4시 20분이면 자꾸 눈을 떠요. 그래서 참 더 자야 되지. 그래서 새벽기도 없으면 뭐 조금 더 자고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을 좀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특별히 더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들은 메시지가 내 것을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내 것이 되는 거 다른 능력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럼 뭐 누가 뭐 잘났다, 누가 뭐 했다, 저 다른 사람 저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부활 승천에 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15개 나라 몰려온 사람에게 누가 설교했느냐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교회에서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 안진뱅이 만나서 담대하게 이 안진뱅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까지 문을 여는,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봐서 베드로의 여정이 곧 여러분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곧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누리면서, 그분을 실제 삶에 체험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삶에 체험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핵심은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폭발해서 막 현장으로 파고들고, 여기에도 역사 일어나고 저기에도 역사 일어나고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이렇게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제가 이렇게 좀 한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지금 종합 검진을 지금 받고 오는 중이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입원을 하고 이렇게 종합 검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옆에 앞에 침대에 어떤 분이 왔는데 굉장히, 근데 저는 이제 그 언어를 들으면 대략 저 사람이 그 중국에서 왔구나, 뭐 조선족이다, 저 사람은 탈북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탈북자라고 묻지를 않고 조선족이냐 그러니까 탈북자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뭐 직설적으로 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대화를 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다른 침대에 있는 분들은 다 나가고, 그래서 그 두 분, 그분만 하고 저하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참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TV나 이런데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이 양반을 통해서, 자기가 그 러시아에 가서 일해가지고 일하다가 아무래도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20년을 도망 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애까지 둘 낳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다가 지금 1년 반 전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노라고.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또 탈북자 여자를 만나서 지금 이제 한 1년 반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분하고 같이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좀 만남이 되어지고 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남 속에서, 뭐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탈북자들의 선입관이 좀 있어요. 선입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너무 어렵게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기대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안 도와줄까, 뭐 어떤 거.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래다가 다 떨어졌거든요. 왜 안 도와주느냐, 그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물론 뭐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걸 좀 벗어났더라고요. 자신이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만남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늘 할 때 제가 수요일 날에는 이 인생 문제와 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인생 문제와 답. 그래서 인생 문제와 답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잖아요. 하나님 떠남.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죄로 인해서 이 저주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앙도 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 사단이 활용한다는 거죠. 사탄이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불신앙할 수 있어요. 불신앙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시로 불신앙 옵니다. 불신앙 온다는 게 뭐예요? 염려한다니까요. 걱정 온다니까요.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수시로 찾아온다니까. 이게 이 불청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자, 이런 부분이 수시로. 근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불신앙이 곧 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임마누엘, 진짜 믿으면 되는데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자에게 우리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주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고. 그 양반이 이제 뭐 자신이 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양반은 2번이나 들어갔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막 그 어려움 당했고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온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가 그거요. 그 자기가 만나는 여자들 중에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자기가 돕고 싶어서 이 여자를 만났다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났다.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한계 온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되면서 그런 도움이 마음이 생겨야지 육신적으로 그거 하는 건 한계 온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이게 불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거 여러분 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불신자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라니까. 그래서 육체로 자꾸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자꾸 우리가 빠졌던다니까요. 자, 근데 저는 요번 주는 뭘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요번 주는 이번 주 우리 주일 오후 핵심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뭐를 제하라? 이 돌을 제하라 했잖아요. 돌을. 이사야 62장 10절에 이 돌을 제해야 된다. 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돌이 있느냐면 이 돌 각인된 거 있다니까. 각인된 거 완전 각인. 그래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된 거 있다니까. 그거를 캐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넓게 보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다른 거, 이 다른 각인이 돼 있다니까. 다른 각인. 그러니까 복음 아니고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의 그 렘넌트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나오다 말다 하는 친구들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결국 불가능하거든요. 참 인생 될 수 없어요. 참 성공 될 수 없어요. 참 치유 될 수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녀 중에 좀 똑똑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머리 좀 돌아가면 거의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가요, 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실제를 누려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두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 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공부 좀 안 되는 애는 또 거기에 눌린다니까.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전혀 문제 안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공부 잘해도 성공이고 공부 못해도 성공이고, 요게 돼야 되는데, 요 다른 거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로 돼 있다니까. 이게 요거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된다는 거 심어주지 않는다면 어렵다.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토요일날 그 메시지를 듣고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녀들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도 아주 둘이 아주 이렇게 딱 구분이죠. 조금 똑똑하고 좀 공부 좀 잘 못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갖고 성공, 그게 좌우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인생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참 성공해요. 여러분 요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부모가 먼저 답나야 돼요. 부모가 답나지 않으면 그거 얘기 못 해준다니까. 그냥 뭐 주일날도 뭐 학원 보내고 뭐 이거 보내고 이래는 부모들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부모들 보면 주일날 학원 보내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러는 부모들 많다니까. 왜냐면 같이 모르니까. 복음의 중요성, 여러분 뭐가 딱 나야 되니까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그 인생 성공 불가능하다니까요. 겨우 살아갈 수, 밥은 먹을 줄 몰라도 인생 성공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기존 신자에게는 뭐가 각인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포장이 각인되어 있다. 포장이 각인됐다는 거. 포장. 그 여자들의 그 화장을 뭐라 그래요?
화장을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나중에 하도 안 되면 포장을 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 이 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덮는다는 얘기죠. 그 뭐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그 지식이나 그러니까 뭐 지식 빼고 세상 어떤 거 빼고 이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딱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 복음, 참 복음이 안 들어가. 이게 완전히 자기 거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자기가 이렇게 뭔가 경험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체험했던 거라든가 이걸 가지고 포장 딱 돼 있습니다. 이게 각인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이게 근본 상태를 갖고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각인이 그거 안 되고 성령의 역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제대로 돼야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돼야 말씀의 능력이 따라와요. 그러면 전인적인 치유를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틀린 것으로 각인돼요. 틀린 것, 틀린 각인이 돼 있다.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성공만 하면 되고, 막 그냥 뭐 돈이나 많이 벌으면 되고, 뭐 명예 얻으면 되고, 이게 거의 기준돼 있잖아요. 이걸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는 이거를, 이 돌, 우리가 이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길을 가는데 돌이 막히면 차가 못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대요. 이 각인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 거,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삶에 정말 주인 되셔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든지 이렇게 아주 수시로 적용을 해봐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가 주인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지금 해보면서 이렇게 넓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반에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참 유익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속지 않는, 그러니까 근본 상태는, 불신앙은 누구나 다 이런 거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예수가 주인 될 때 해결돼요.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의 이 근본, 이것이 나의 문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만 되면 여기에서 해결되고 정말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승리가 되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권세를 갖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인생의 답, 그래서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분이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여러분이 수시로 이렇게 체크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뭐를 좀, 이 근본 상태에 대해서 내 삶에 행여나 나에게도 돌은 없는가, 내가 제해야 될 돌은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우선 먼저 이렇게 조명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후대들,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서 정말 이것으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인도받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서론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약속서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정말 진짜 제자 삼으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재생산이라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재생산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하고 그렇게 직접 관계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글을 놓고 저 배후에서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또 거기에 약사가 계셨는데 그 약사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약사도 영접하고,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크고 작은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근심되고 걱정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참심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마가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치유잖아요. 요즘에 이제 메시지의 전체 흐름이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저는 이 치유 그러면 좀 남다른 이렇게 좀 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불치병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치유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를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육신 치유는 어떻게 할 거냐, 정신과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할 거냐,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얘기, 요즘에 치유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메시지를 많이 좀 이렇게 깊게 연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굉장한 문으로, 이 전도의 문으로 활용.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이 후대. 근데 정말 이 후대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중심을 담겠다 그랬는데도 자꾸 좀 놓치는데,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3살 버들을 여든 간다고, 정말 이 0세에서 1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죠. 14세가 중학교 1학년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내에는 복음 담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후대들을 좀 키울 수 있어요. 이거는 후대는 곧 미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키가 뭐냐면, 내가 응답받고 증인되는 거죠.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그 내용을 좀 확대하면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지금도 제자는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치유는 되고 있고, 지금도 후대는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요즘에 그 7현장 나오잖아요. 7현장. 근데 그 7현장에서 탈북자, 근데 실제는 여러분 눈 뜨고 보면 원주에 탈북자 많습니다. 어느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의 한 60%가 탈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탈북자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요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아마 그런 만남도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 약속도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거야.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체질화할 때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며 열매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와 바리새의 교회, 잘못된 전도 방법을 앞세워 전도하는 것,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능력을 앞세워서 전도하는 것, 인본주의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우리는 최고의 전도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열매가 없어도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가장 성령 인도 잘 받았던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임상을 해봤는데
성령 인도 받아서 해보니까 하는데도 힘나고 또 현장에도 생각지 않은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걸 발견해 봤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뭐예요? 약속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15개 나라 사람을 몰려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전체가 마치예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외지에 가서 지금 이제 그 검진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외지에 있는 그분들 제가 거기서 만남 속에서 그 이제 탈북자도 영접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약사도 영접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일하는 아줌마들이 대부분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족들하고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뭐 이 현장을 원주로 가져간다면 원주에서도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주에서도 얼마든지 영접운동 또 제자운동, 시스템운동, 생명운동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답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15개 나라 사람을 붙이셨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120명이 움직이니까 한 앞에 30명이죠 120명이 움직여서 약 30명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특별히 46절에 나오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진정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키는 뭐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완전히 될 때 기다린다, 천국 가야 완전해져요. 여러분 완전할 때 기다리면 평생 전도 못해요. 우리가 다듬어져 가면서 다듬어진 만큼 가지고 주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영혼 구령하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3장에 이제 현장에 실제적인 역사 있나잖아요. 안진뱅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3장 5절 6절 4개 있는 거 4개 주느니, 이게 아주 참 전도죠. 4개 있는 거 4개 주느니.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은 자와 같다는 거죠. 거기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나오는데 그 28절이 포인트입니다. 28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깨달은다면 그 인생은 최고 참 성공자 될 수 있다. 참 승리할 수 있다. 참된 치유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선포하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이죠. 3절에 보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답 안 난다면 그 인생 희망 걸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놓고 다른 거 결론 나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했다, 응답 결론 내야 돼요. 그 안에서 자신의 삶,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서 나아갈 때 참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절 바르게 알고 영접해야 되고, 9장 1절에서 그걸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 3장 1절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 바르게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거기에 7장 55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뭐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겁 안 나는, 당당하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8절이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이방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충성된 자를 찾아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다, 사역을 할 때는 충성된 자, 이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잘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예요? 1절에 너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너는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역에 지속이 되려면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무나 그냥 붙잡고 하는 거, 물론 누구나 다 복음 제대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도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을 도와줄 때,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의 뜻을 이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돕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세밀하게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베드로를 준비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누가 작업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게 보이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이게 준비된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됐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본문 말씀의 중요성,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특별히 뭐를 주관하느냐?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삶이 들여져야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소원이고, 진리를 알아서 정말 복음 가지고 제대로 된 인간,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또 보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번 주에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기도 중에 기도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 그래서 구원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나왔네요. 구원을 중심으로 지구는 전도자를 위해서 돈다. 지구는 전도자를 중심해서 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세상 끝날이 언제 오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전도를 중심해서, 그리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일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시몬의 집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함 속에는 이 시몬이 또 중요 역할을 했죠. 시몬, 피장 시몬, 부두장이 피장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거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폭발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작은 실천하셔야 돼요. 큰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실천. 먼저
교회 안에 내 기관, 내 구역, 우리 관계된 렘넌트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한 주에 두 명, 두세 명은 내가 정말 돌아보겠다, 그런 마음 꼭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5명 정도는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폭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폭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아버지는 거기에 가교 역할을 했던 아버지 하나님 피장 시몬이 집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한순간 한순간 삶 속에, 하루하루 삶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전도 선교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전도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본 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근본 상태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각인, 포장 각인,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틀린 각인이 있다면 우리가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방과 승리를 얻고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